축원합니다. 자,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도 깨어지고 있고 외국에 있는 가정들도 여기저기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는 것은 그 전에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친이 있고 효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가 있어요? 친이 있고 효가 있다. 친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 친자, 모친, 부친할 때 친자는 어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버이 친이라고 부르는 이 친자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농사를 해서 그것을 추수를 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장에 가서 팔죠. 팔아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또 얼마를 또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런 가정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아들이 물건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판 값으로 이제 이것저것을 사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만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겠죠. 어머니가 걱정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그래도 도착하지 않은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조금씩 나온다는 것이 동구 밖에까지 나오게 되고요. 동구 밖에 나와서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그것도 간절해지니까 어머니가 그 늙으신 불편한 몸을 마다하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에 올라가요? 한자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친자가 그렇게 생긴 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는 어머니. 한자가 안 나오나요? 우리 화면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친자를 적어는 놓았는데요. 나무 위에 서서 보는 모습이 친자입니다. 여러분, 친자를 보시면 친자가 이렇게 생겼죠. 나무 위에 서서 보는 어머니가 어버이 친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 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그 애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잠자는 어머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친구들하고 한참 놀고 있는데, 친구들, 야 우리 집에 가자, 부모님들이 야단치잖아, 혼나잖아, 빨리 가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야 11시 넘어서 들어가면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왜 11시 넘어가면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 엄마는 11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늦게 왔다고 혼나지만 차라리 더 늦게 가면 주무시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이 필요한 거죠. 자, 효는 뭔가요? 아들이 이제 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빨리 어머니를 뵈야 되겠는데 부지런히 걸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동구 밖에 왔을 때 나무 위에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죠.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어머니를 발견해서 그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가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효자가 보이시나요? 아들이 있고 지게가 있고 지게 위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우리 가정에 내려주세요. 친과 효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은 없고 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려달랄 때는 안 올려주고 내려달랄 때는 안 내리고. 방송실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내려주세요. 지금 방송실이 문을 닫고 있어서 안 들려요. 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뭐와 뭐가? 친과 효가. 자, 효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 우리가 먼저 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친을 할 수 있다면 효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효를 다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 배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 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 올려 놓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부모가 계시다는 거죠. 부모가 살아계시냐 이미 돌아가셨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동급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만족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왜 아멘 못 하셔요? 제가 할 테니까 아멘 하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좀 겁나나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부모를 섬기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죠. 저희 어렸을 적에 친지분들이 오시면 꼭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 엄마 말 잘 들어라 하는 말을 그렇게도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제 평생에 제 기억에 쭉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해라 였습니다.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자꾸 계셔서 그런지 입만 열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시고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데 첫 마디가 공부해라 한마디 딱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유언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님의 교훈은 설교를 좀 짧게 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시죠, 그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짧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설교를 길게 하면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만 보면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게 미덕이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가셨을지라도 부모의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모를 효를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이제 그 위에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봉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드리고 배려해 드리는 것이 봉양입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봉양한 사람의 이야기가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오신 아버지 야곱을 평생 봉양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봉양을 빼놓고 효를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오늘 어버이의 주일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됐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봉양은 사실 어렵습니다. 살아 계실 때 봉양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어버이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의 장롱 한번 열어보는 센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때가 바뀌었는데 입으실 만한 옷이 넉넉하게 있는지, 우리 부모님의 장롱을 열어보시고 우리 부모님의 속옷이 낡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좀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잔고를 검색해 볼 수는 없겠지만 장롱, 쌀떡, 냉장고 같은 정도는 열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신지를 한 번쯤은 챙겨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순종이 바탕이고 두 번째 칸이 봉양이라면 세 번째는 공경입니다. 다 같이요. 공경. 오늘도 말씀이 얘기하죠.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존경한다,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영예를 드리는 것,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오너라고 그러죠.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오너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명예권사님, 평생토록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명예권사님, 명예장로님이라고 우리가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 명예입니다. 부모님을, 그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이 명예라는 말입니다. 이 명예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지 관계하지 않고 명예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그 추도 예배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분의 아버님을 장례를 치렀고 이제 1년이 됐는데 일주기 추도 예배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추도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사고 뭉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영 듣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님 아니었으면 당신 여기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경이 뭔가요?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설령 그분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들 고생만 시켰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덕에 제가 여기 있는 거죠라고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경이겠죠. 일주기 추도 예배를 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털어내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도 못된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마는 못된 자식은 있어도 못된 부모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봉양은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지만 공경은 돌아가셔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아냐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양반인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말이죠. 훌륭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에게 대해서 장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공경,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죠. 부모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봉양만이 효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으니 우리는 그분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국어를 모르는 거죠.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분의 묘지에다가 비석을 해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기리고 그분의 공적을 기리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친과 효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따라오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축복해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는 부모 공경과 믿음은 동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잘되라고 얼러주시고 우리 부모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고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남은 인생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많이 자랑하셔야 되고요. 많이 높여드리셔야 됩니다. 부모의 이름을 많이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